드려진 찬양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굳게 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오늘 1년 7개월 만에 우리 찬양팀이 본당에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마스크 뒤에 아무리 숨어도 미소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스크 밖으로 드러나는 그 미소를 옆 사람들에게 주여 안에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그 태초에라고 시작이다 RK 우리 히브리어는 베르시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어는 RK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이유나 설명이 아니라 선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로 대변되는 모든 피조물들, 우주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그 피조물들을 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선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 바로 태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시간입니다. 시간.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바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공간,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죠.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요즘 과학에서도 그렇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 시간마저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외치시면서 모든 것의 시작을 외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선언하시죠.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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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 RK라는 말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마가복음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모든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우리 복음서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우리 속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또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시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우리 이 히브리적 사고, 우리 구약의 표현의 신학적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 이 놀라운 선언, 이 진리, 이것을 믿는 믿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기쁨의 소식임과 동시에 1세기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언제 이 고난이 끝나지 하던 그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복음이었고요. 2000년이 지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준비하신 유일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복음서는 이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른 어떤 증거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부터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감없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가가 바라본 시각, 누가가 바라본 시각, 마태가 바라본 시각, 요한이 바라본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마가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다니는 길이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평상시에 쓰이는 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마가는 처음 시작부터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중반을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마가는 주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해도 거기 가서 그냥 길이 있으면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제 의지대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하신다고 표현을 하시죠. 사실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 정도까지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길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으셨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그냥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신다기보다는 이미 예비된 길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향하여 그 길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침례로, 우리 침례교회니까 침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길에 대해서, 주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의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였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이 마가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길 앞서서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그 누군가가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초대교회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과 동시에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다시 아멘 할까요? 아멘. 예.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나는 저기 예수님 잘 가세요.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만날게요. 근데 우리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우리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있죠. 바로 회개입니다. 아하,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주의 길을? 여기에 파살표를 표시해 놓습니까? 살면서? 아니죠.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자의 정체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침례 요한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달력이 있으니까 잘 알죠, 그죠? 자,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그 2021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AD 2021년이라고 합니다. 이 AD는 우리 라틴어입니다. 에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도미니라는 표현이 주라는 말이죠. 주후라는 말이에요. 달력을 정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물론 우리가 처음에 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날짜하고 맞진 않지만 기준이 예수님이었어요. 예. 예수님 오시고 2021년 10월 10일이죠. 그러면은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달력에 BC죠. 그죠? BC는 또 무엇입니까? 이 BC는 영어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예. 성경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BC와 AD가 있듯이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어요. 똑같은 기준입니다. 구약은 어떤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은 이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아담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지 그 약속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 그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죠? 네.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신약은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또 장차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 왕으로 오시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이 또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 어떠한 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까? 이때 이런 애매할 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냥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사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아본다면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죠. 왜 그렇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죠. 언제 그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탄생이 오실 메시아의 탄생이 어떤지를 이 침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그의 삶 가운데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에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장면, 이 사람이 바로 열왕기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에요. 엘리야. 예. 엘리야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 향하여서 엘리야가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요한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죠. 우리는 뭐 모피인가? 거기 광야가 추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낙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그 고기를 먹어서도 되지 않고 그 고기를 잡아서도 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죠. 부정한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또 구약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황충들,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가 이렇게 모피옷을 입고 건강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자연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부정한 자들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엘리야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이죠. 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메시지가 힘이 있냐면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들었습니다. 내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사자를 엘리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엘리야. 죽은 엘리야가 살아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침례요한을 보며 이가 엘리야 아닌가.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는 엘리야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메시아일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요한이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앞서 오시리라 하셨던 그 엘리야가 요한이 맞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요한에게 환호하겠습니까? 와,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닌가 하고 막 쫓아다니겠죠. 네. 근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그와 비교해서 나는 너무 초라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 침례요한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그냥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은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 꼭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줘야 돼요. 발 씻을 물. 근데 그 발을 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걸, 우리 같은 이런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죠. 그걸 꼭 풀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발 씻을 물을 주면은 이제 본인이 씻는 거죠. 근데 가끔씩,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왔을 때 노예들은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낮은 자가 하는지, 수치스러운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종이 등급이 있어요. 네. 같은 유대인들이 동족이면서 만약에 빚을 진다든지 어떤 잘못한 일을, 큰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그 사람들은 희년이 오거나 하면은 다시 해방이 될 자예요. 지금은 노예지만, 지금은 종이지만, 같은 유대인들, 그 종들은 뭘 안 하냐면은 이렇게 주인의 발을 안 씻어줍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도 낮은 자만 씻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누구만 씻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출신의 노예들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 그것도 종. 그 자들만 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발 씻길 때 너무 충격이었겠죠. 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예. 그러니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죽을 인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곰곰이 보니까 이것은 자기 비하, 건강하지 못한 자기 비하, 내가 살 가치가 뭐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낮추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예수와 함께 높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냥 건강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나는 그냥 나가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못해요 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그런 건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자들을 높여주시죠.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우리를 예수님으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신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예.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죠. 이 자, 사람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소리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소리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까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예수님 소리,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죠. 우리 초대 교회 때를 돌아보면요, 정말 이 땅에서 그냥 핍박당하고 짓밟히고요. 예. 이렇게 정말 자유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 힘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삶으로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메신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요. 성직자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그죠? 사람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 없이 뜻 없이 낮아져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높이지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니라고 제가 믿고 싶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있으면 좋아요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현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성공 주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도 없어도 돼요. 예. 이러한 교회를 세상이 걱정합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 연배가 있으신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참 너무 이렇게 유난 뜨는 거 아니냐. 남들 속이는데 같이 좀 속이고 살아. 응? 그 주일 그렇게 왜 목숨 거니? 그 주일 그냥 남들 이렇게 놀 때 같이 놀고 주일에 좀 딴 것도 하고 지내. 예. 그렇게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다가 너만 피곤해 하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유난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세상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살면 너희가 그 교회가 되겠어? 응? 그게 교회가 될까? 근데 요즘은 더 안타까운 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하하죠. 비하. 어떻게 아냐고요? 네.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인기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드라마들이 유행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뭐 따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분별해야 되죠. 네. 거기에 보면 이게 비하들. 언제부터인가? 근데 우리 언제부터 이랬을까?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세상이 우리 복음의 가르침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예. 세상은 포스트 모던 이후에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예. 선함의 기준이 내가 좋은 거죠. 예.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절대 같이 갈 수 없죠. 이러한 가치관의 다름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한 것은 괜찮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 봐도 마지막 때에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의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보다 더 무례한, 세상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음란하고, 세상보다 더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교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이러한 삶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비하를 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한 비하를 당한다면 괜찮잖아요. 주님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교회 중직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정말 주일날 예배 오는 자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자들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열매가 있다면 이럴까요? 네. 세상은 어려워하는데 거기서 더 내가 확 지려고 하고. 네. 여러분 한 번씩 이거는 남을 이야기해 주는 자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시간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시간표 가운데서 24시간, 우리 7일, 52주, 360일 그 가운데서 정말 주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구별된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또 물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겁없이 고백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앞에다 딱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을 한번 쫙 펼쳐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계획, 특히 우리 청년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노후가 길어지면서 은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죠. 나의 은퇴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크리스천 청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메신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죠. 소리.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가 있죠. 그냥 이거는 주님의 것이니까 하고 그냥 자기 기준대로 묻어봤던 한 달란트를 묻어봤던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교회.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소리입니다. 소리. 침례요한이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보세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회개의 침례죠.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에는 그냥 잘못했어요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백미가 바로 이거죠. 내가 잘못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 자, 물 침례, 회개의 침례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죄의 법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 아래서 건져내랴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자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하시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구원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에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5절로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5절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죠. 요단강 가서 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곳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네. 이 광야에 누가 몰려온다고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이것은 지금 유대 전체 사람을 말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다 올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치 다 오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결핍의 장소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보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왜 사람들이 갑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고 주의 길을 따르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에, 하나님의 죄 용서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아하,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 광야와 같은 그런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거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로 바꾸나요? 이렇게, 교회 이름 내가 바꾸는 거, 제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의 간증을 끝까지 추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사라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그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모여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목말라 할 때, 그게 광야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계속 광야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사라질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광야의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따르라는 이 복음의 외침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이 사라지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서 이 삶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모인 자들이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빈들에 이제 인기가 없어요. 거기에 성공 스토리가 없고 거기에 먹을 것이 없고 폼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공 스토리를 교회가 따라하다가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뛰어넘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 위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참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정말 광야 한복판에 세워서 내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라시 우리 말씀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전파하는 그러한 메시지, 소리가 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득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저희들 삶이 맡겨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는 땅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면 족합니다라는 그다음 삶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달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모인 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를 붙들고 기도하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을 녹여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우리 유스들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